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6월절 명절을 맞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지시하십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같으면 낙이 주인에게 미리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준비시키라고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사람을 보내지도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면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마을을 보시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을 하셨습니다. 낙이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낙이 주인이 순종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도 소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잠깐 쓰고 주인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이십니다.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무인 자동차를 불러서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습니다. 차를 사고 필요한 것을 사려고 머리를 짜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요새도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맛있게 하려고 몸에 나쁜 것 온갖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설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거의 가공 음식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라면이나 과자나 빵이나 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돈 벌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먹고 죽든 말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하지 아니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남의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잠시 빌려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유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며 즐겨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없다고 그렇게 징징 짤 필요도 없습니다. 있다고 목에 힘줘 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자기 목만 아프고 인간만 추잡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요구에 흔쾌히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싫은데 예가 아니고 기뻐하면서 예라고 해야 합니다. 제 나귀를 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받을 일입니다. 100배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평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쓰실 권세가 있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드릴 권세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구해 오게 하셨습니다. 4절에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부께서 하실 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겸손은 미덕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도 천국을 선사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은 고급 성령차를 타고 다니면서 겸손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겸손이 나타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없습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군대가 정복할 때 군사령관이나 군인들이 나귀 타고 옵니까? 나귀 타고는 전쟁 못합니다. 나귀는 힘도 없고 속도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적에게 밥이 되지 그거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복자는 말을 타고 옵니다. 나귀 타고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적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말을 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정복자와는 구별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소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지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고 또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한 핏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천천히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부채, 한정가가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징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달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